네, 지금 우리는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죠? 이 도시를 살다 보면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나 빠르게 거의 모든 곳이 다 재개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변북로 이렇게 지나오시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한남동 아시죠? 예. 어느 순간 보니까 한남동이 다 허허벌판이 되고, 모든 예전에 있었던 그런 골목 건물들이 다 사라져 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 서울의 요즘 골목길 잘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골목길을 다니면서 보았던 담벼락들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가 급격히 도시화되면서 그리고 이제 인구가 늘고 땅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아파트를 짓죠. 아파트 빌딩 혹은 다세대.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 양옆으로 담벼락 대신 아주 매끄럽고 차가운 콘크리트 벽 혹은 온통 유리로 둘러싸인 빌딩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과거의 담벼락은 물론 집과 집의 경계를 나누는 그런 경계석이기도 하고요. 혹은 침입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벽은 때로 그죠?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맘만 먹으면 담벼락을 넘어갈 수 있었고 또 예전에는 워낙 그 도둑이 많아서 어떻게 했죠? 담벼락 위에다가 그렇죠. 병을 깨서 유리 조각을 얹어 놓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친구 그때는 이제 핸드폰도 없고 집 전화 있는 집도 거의 있긴 했지만 없는 집도 있었기 때문에 친구를 만나려면 담벼락 밖에 서서 누구야 놀자 한 3번 외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아이들 그 친구들 만나러 가보면 다 핸드폰으로 카톡이나 인스타 DM으로 미리 약속을 잡고 나가더라고요. 편리하고 그죠? 예전처럼 친구를 한 기다리기 위해서 한두 시간 막 목 놓아 부르고 이런 건 없지만 뭔가 모르게 좀 삭막합니다. 예전에처럼 경계선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높게 솟은 빌딩의 외벽이 이제는 벽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대문을 통해 들어가고 혹은 벽 너머로 서로를 부를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좁은 출입구 외에는 어디로도 침입이 불가능합니다. 벽 자체가 사방을 둘러싸은 거대한 장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마다의 삶의 공간, 일터, 아파트 단지, 마치 완전히 서로를 차단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의 세폭막처럼 둘러싸여 있는데요. 보이는 담은 사라졌지만 오히려 우리의 삶과 우리 존재 자체를 사방에서 둘러싸고 한치의 빈틈도 없이 서로를 보이지 않는 벽으로 둘러싼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그 사방이 막힌 벽 안에 갇혀서 살아간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자유로움 속에서 오히려 더 과거와 달리 지독한 소외와 괴로움, 고립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 일상의 삶, 도시인의 삶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이 이것을 너무나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만큼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이 없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지향이 다르다고, 나와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감히 넘어설 수 없는 강한 세포막을 치고 그 세포막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혀의 칼로 찌르고 베어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서로를 혐오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구 경기에서 벌어진 고등학교 야구 경기에서 벌어진 광주 5.18를 혐오하고 폄훼하고 조롱하는 그런
응원을 펼쳤던 학생들의 모습도 있고요. 지금 뭐 올공이라 그러죠. 올림픽 공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 공간이나 삶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말의 폭력들에 의해서 우리는 서로를 찌르고 찔리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표면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아프고 고립되고 상처받고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원래는 세상의 그 거대한 벽에 맞서서 평화와 해방의 기쁜 소식을, 그 복음을 선포해야 할 교회가 도리어 스스로 교리적인 선입견 그리고 사유화된 권위의 벽돌을 쌓아 올려 그 높은 교회의 첨탑과 성벽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벽 안에서 갇혀서 박제된 교리, 문자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그 틀 안에서 그 교회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스스로 거룩함이라는 이름을 입어 타인을 정죄하고 고립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교리의 담 속에 갇혀서 오히려 한국 교회는 자유를 잃어버린 채 마치 스스로 자유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아실지 모르시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 들고 향린의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강무선님께서 뉴스엔조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에 단독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그 보셨나요? 기사? 저도 기사를 보고 되게 반갑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기자가 조금 요즘 말로 어그로라 그러나요?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인지 뭐 나름대로 상징적으로 그 해방의 경험을 막걸리로 상징화해서 막걸리 잔치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난 일주일 동안 뉴스엔조이에서 올린 기사 중에 가장 많은 댓글이 실렸고요. 댓글의 90%는 악플입니다. 그 악플은 당연히 혐오와 조롱과 정죄의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혐오적인 정죄의 발언을 비판하기 위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고, 제일 반가웠던 댓글은 들고 향인교회 주소 좀 알려주세요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물론 세계 다른 교회들과 달리 한국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주초 문제죠. 술, 담배에 대한 아주 나름대로 강한 그런 금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 윤리적으로나 사회 통념상 술이나 담배라고 하는 폐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중독의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되겠죠. 최근 뭐 이제 그 뉴스로 보니까 마운자로인가요? 그 다이어트 약. 요즘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원래는 과체중, 그 고도 비만 환자에게만 처방해야 되는 그 약을 무분별하게 처방을 한다고 해요. 이제 여름이 왔으니 멋진 몸매를 보여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그냥 처방을 해준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도 과하면 내 몸을 망치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음식도 과하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그죠? 건강을 해치고 수많은 성인병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돈은 어떨까요? 돈도 지나치면 악입니다. 종교활동, 경제활동, 정치활동, 우리가 현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모든 필수적인 활동들 다 필요하지만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특정한 교리나 혹은 교리라는 것을 덮어 씌운 특정한 전통이나 해석에 힘입어서 그것을 빌미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악마화하는 것은 그것조차도 악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주초 문제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이제 선교사들 때였습니다. 사실은 그들도 본국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선이라고 하는 특정한 농경문화 사회에서 특히 일제 강점 길었던 그 시대에 그것이 많은 문제가 되자 윤리적으로 그리고 가정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이제 지나친 음주와 담배에 대한 그런 금지를 교회에서 말하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사회적인 운동으로 번져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리적이거나 성서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일상인으로서 혹은 신앙인으로서 얼마큼 절제해야 하고 나를 관리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기사의 주 내용은 그동안 보수적인 신앙, 교리적인 율법주의에 갇혀 있었던 신앙이 그 막걸리라는 상징에 의해서 새로운 해방을 경험하고 신앙과 믿음의 새로운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막걸리라는 단어 하나에 꽂혀서 그것을 폄훼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악플은 관심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한 연구소에 있었을 때 그 사회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고요. 거기에서 그 동성애에 관련된 인식 조사를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개신교인들이 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폐쇄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략 20% 미만만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밝혔고 나머지 대략은 나름대로 포용적인 관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과 개신교인들 사이의 인식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갖고 기사로 썼고요. 이제 주요 포털의 메인의 기사로 올라왔습니다. 어땠을까요? 수만 개의 악플이 깔렸습니다. 제 이름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네 자식이 동성애를 하면 어떨 거냐 막 이런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때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관심을 받겠구나. 그때 그 프로젝트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관심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나와 다르다고 해서 혹은 내 생각과 틀리다고 해서 다르다고 해서 남을 정죄하고 혐오하고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익숙해지거나 무감각해진 것 같습니다. 자유라는 이름 안에서. 하지만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세 가지 성서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할 참 자유는 무엇인가? 스스로 쌓아 올린 그 벽들을 허물고 참된 진리 안에서 거하는 진정한 자유로운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말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읽은 본문인 출애굽기 14장은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방과 구원의 사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넜다. 바다는 그들의 우측과 좌측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출애굽기 14장 29절 말씀입니다. 옛날 영화 10개도 그렇고요. 최근 영화, 최근은 아니죠. 엑소더스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그렇고 그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이 건너는 장면이 아주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로막혀 있던 홍해 바다는 그들의 탈출을 막았던 절망의 벽이었습니다. 뒤에서는 파라오의 기병대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그 사나운 바다가 막아선 벼랑 끝에 그들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친 바다를 가르시고 갈라진 바다 물벽 사이로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다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은 과거 제국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이제 진정
해방의 첫걸음을 떼게 됩니다. 노예라는 신분, 이집트라는 그 거대한 제국의 그늘 속에서 서로를 배신하고 반목해왔던 그들의 과거는 이제 저 깊은 바닷속에 묻어버리고 이스라엘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서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르신 그 바다를 통해 자유를 선물 받았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매우 서늘한 경고를 던집니다. 파라오의 그 성벽을 열고 홍해의 물벽을 깨트리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려서 자신들을 해방케 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훗날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의 특권이자 타인을 배척하는 높디 높은 선민의 담벼락으로, 율법의 담벼락으로 다시 악용하고 만 것입니다. 자신들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우리만 구원받았고 너희는 거룩하지 못하다 라고 하며 율법과 정결예법이라는 담을 쌓는 도구로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무너뜨린 제국의 성벽의 잔해들을 다시 모아서 가져다가 이제는 타인을 격리하고 자신들만 지키기 위해서 이기적인 벽을 세운 것입니다. 그 벽은 지금도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율법 안에, 그리고 기독교의 여러 가지 교리와 배타적인 모습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바다를 가르며 얻은 참 자유가 어느새 타인을 정죄하고 스스로 경계선을 긋는 또 다른 율법적인 억압의 모습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태도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율을 통해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한 종은 임금에게 1만 달란트라는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빚을 완전히 탕감받습니다. 1만 달란트는 한 노동자가 수십만 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당시 기준으로요, 당시 노동자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이고요. 그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무한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죠? 수십억, 수백억 되겠죠. 아무리 일반 노동자가 일을 해도 벌 수 없는 액수입니다. 하지만 임금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그 엄청난 금액의 빚의 굴레를 벗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옥으로부터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그 종은 임금의 은혜에 힘입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자유를 얻고 밖으로 나간 그 종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임금에게 은혜를 입어 빚을 탕감받고 자유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에게 불과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그를 만나자마자 목더미를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갚지 않으면 고발할 것이다라고 독촉한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은 물론 많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100일치 정도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일을 하면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 받았다라고 대략 측정했나 봅니다. 갚을 시간을 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엎드려서 비는 그 동료의 요청을 거절하고 결국 그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고발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광경을 본 임금은 분노하고 그 악한 종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임금의 은혜를 통해 자유를 얻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100데나리온이라는 작은 자신의 타산과 탐욕에
담벼락을 스스로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자신이 입은 은혜는 당연한 것이고 타인에게는 아주 작은 허물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냉혹한 기준을 보인 것입니다. 누구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바로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 스스로의 벽을 쌓아서 내 자유를 위해서 상대방을 해하고 비난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우리의 모습, 이 사회의 모습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조건 없는 그 무한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도 자신과 조금이라도 신학적 견해가, 신앙적인 관점이 다르거나 교리적 해석이 다르면, 혹은 삶의 모습과 존재의 방식이 다르면 그들을 향해서 그 100데나리온을 내놓으라고 그 잣대를 들이밉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교회의 문을 닫아 걸어 스스로 정통과 이단, 거룩과 부정이라는 벽을 치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신들은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타인을 가두는 벽으로,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를 이 견고한 자기 보호, 자기 보존의 벽에서 건져내어서 참 자유로 인도할까요?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있던 구체적인 갈등의 문제를 다루며 진정한 신앙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듯이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는 모든 것을, 고기를 포함해서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고기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것은 지금의 기준처럼 단순히 식성이나 다이어트 혹은 채식주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당시 고기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 로마 신전의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통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기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고기가 로마 신전에 바쳤던 제물이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고기를 먹는 것은 로마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고기를 먹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의 우상, 그러니까 황제 숭배에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정치적이고 신앙적인 결단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국의 정결 예법과, 그러니까 제국의 그 예법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채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자제와 절제를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채식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에 불과하므로 그 고기가 우상에 바쳤든 아니든 하나님이 만드신 똑같은 음식일 뿐이다. 이런 대범함과 포용을 가지고 스스로 자유롭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본다면 자기를 절제하고 핍박을 감수하서라도 채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이겠죠?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세상 사람들이 먹는 똑같은 것을 먹는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불러야 맞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앤조이 댓글에는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채소만 먹는 이들을 가리켜 반대로 믿음이 약한 자라고 칭합니다. 왜일까요? 특정 행위나 금기, 식습관 등에 지나치게 매여서 요걸 지켜야만 내 신앙이 순결해지고 그 순결함이 증명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 복음이 주는 완전한 자유에 이르지 못한 불완전한 모습이다라고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것은 누구의 믿음이 더 우월한가를 평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함께 공동체를 누리는데 서로를 어떻게 배려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자유를 참으로 누려야 할 것인가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하다고 자부하며 자유를 누리는 이들에게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신념을 지키며 채식하는 이들에게 마찬가지로 그것을 지킨다라고 해서 고기를 먹는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경고하고 한쪽은 권면합니다. 왜? 믿음이 강한 자들에겐 좀 더 세게, 약한 자들에겐 부드럽게 얘기한 것 아닐까요? 로마서 14장 6절입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참 자유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율법의 형식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날은 뭘까요? 누군가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주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교 율법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할 것이냐, 채식만 할 것이냐, 우상에 바치는 음식을 먹지 말 것이냐, 아니면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므로 다 먹어도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삶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느냐 혹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느냐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내가 가진 신념이나 지식으로 타인을 비판하는 그런 방종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나의 옳음으로 타인을 가로막는 그런 자의적인 이기적인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이들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이고 품어주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 바로 자유입니다. 사랑할 자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들꽃님들, 지금 한국교회는 수많은 교리적, 이념적, 신학적 담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성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배의 형식이 어떠냐,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너는 어떤 정치적 지향을 갖고 있느냐,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런 것들을 두고 서로를 향해서 정죄의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자칭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이들을 배척하고 밀어냅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쌓아 올린 저 견고한 교리와 신앙의 벽이 도리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하는 그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의 문을 막고 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참 자유케 할 것이다. 우리가 누려야 할 참 자유는 결코 내 마음대로 행하는 방종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정당함과 옳은 신념으로 남을 평가하고 선을 긋는 그런 특권도 아닙니다. 참 자유는 바로 내 삶과
내 신앙을 가로막고 있었던 내 자신의 욕망과 편견의 벽을 먼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완고하게 세워져 있던 선입견, 교리적, 전통적인 그 가치들을 허물고 너와 나, 우리와 그들을 가르고 있던 종교적, 사회적, 계급적인 담을 먼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신념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나를 불확실성과 불안으로 내모는 그런 결단이라고, 용기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그 벽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참 자유인입니다. 우리 들꽃향인 공동체는 세상의 높은 성벽에 균열을 내는 참 자유인들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믿음이 강한 사람도, 신학적 색깔이 다른 사람들도, 삶의 마디마디마다 상처 입은 이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여겨지는 공간을 우리는 만들어 갑시다. 서로의 다름을 시비거리로 삼지 않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다양한 것들을 인정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의지하는 그런 사랑의 터전이 됩시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서 시작된 이 참 자유가, 이 참 자유의 역사가 담장을 넘어 저 불의한 세상을 향해 흘러가도록 힘씁시다. 자본과 계급이 세워놓은 이 냉혹한 차별의 벽, 또 이데올로기와 진영 논리가 가로막은 분열의 장벽, 인종과 성별과 성 정체성, 종교, 정치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격리하는 이 세상의 무적한 외벽을 허무는 진정한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세상에 세운 보이지 않는 저 벽들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홍해를 가르시고 1만 달란트를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해 주신 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자유를 우리 삶으로 스스로 증명하는 그런 길뿐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서로의 욕망을 부추겨 저마다 기득권과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벽을 세우고 서로를 구별하고 격리하라고 독촉합니다. 교리적 편견, 사유화된 권력, 권위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현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들꽃향인 공동체가 그 벽들을 허무는 진정한 해방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일구어 갑시다. 나의 교만한 오름을 내려놓고 타인을 가두던 내 안의 작은 경계선들을 깨트려 나갑시다. 서로의 다름을 끌어안고 참 자유를 누리며 세상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무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시다. 진심으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평화와 해방의 길을 걷고자 결단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침묵하겠습니다.